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리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또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된 안식을 위한 선두주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두주자라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은 생소하죠. 문자 그대로 이 단어를 조금 풀어 해석하면 앞서가는 자, 직렬해서 먼저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선두주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했고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났고 또한 어떤 개혁과 혁신의 변화의 밑거름 작업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씀으로써 먼저 나아갔던 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 후대에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이치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1885년대 언더우드 선교사로 인하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불모지 같은 조선 땅에 복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기도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선두주자적 삶을 사는 것은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즌에는 늘 새로운 영적 운동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 이 코로나가 점점 이제 소멸되어져 가고 물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델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나왔는데 그 밑에 기사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별 영향력이 없을 예정이다. 글쎄요, 또 다른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래, 그렇게 두렵고 떨 존재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일들이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이거는 누구나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즌에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하게 선두주자적 삶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 확장시키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두주자라는 이 한국말로는 없는데 a forerunner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과 나스 버전의 성경 두 구절에서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과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 단어가 적혀져 있는데 성경 문맥상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하면 먼저 앞서가라는 자를 뜻하고 있는데 성경적 기반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여 양육하여 이끌어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 부르심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선도주자의 삶이 뭐로 연결되어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된 안식을 위한 선도주자적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안식입니다. 세상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선두주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준비시켜서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는 삶, 그 부르심이 할렐루야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선두주자 삶, 이 영성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뉴랜드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말씀드렸어요. 뉴랜드, 새로운 지역, 새로운 땅이라는 곳인데 성경에서 뉴랜드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정복하여서 다시 한번 그곳을 뉴랜드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뉴랜드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들, 여러분의 병든 육체들, 혹은 여러분의 어그러지고 깨져 있고 도저히 회복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새로운 것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 그 관계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준비함으로써 나아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시즌에 코비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벗어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규제들이 풀리고 이런 시즌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부대로 명하신 교회이고 선두주자로서 서는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요, 기도의 집을 회복하며 베델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교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이 코비드 시즌에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이것을 이끌어감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일에 가장 최전방에서 하도록 이끄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좀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의 좀 구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략 20년 동안 정복과 전쟁, 배분과 이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특별하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과 준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5장까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장까지 말씀을 다루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전 이 준비 단계와 점검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와 어떠한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향성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도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는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처음 검증되고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왜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여야만 했을까? 이 여호수아야만 했었다는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조건을 통해서 지금 선두주자로서 가장 최선방에 리더자로서 서오는 이 여호수아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가는 도중에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 생활, 벽돌을 만들고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지 어떤 곡괭이를 들고 칼을 들고 전투에 능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고 이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가장 선봉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군사로서 급하게 이끌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분명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음악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미술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계산하는 데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공부에 재능이 있고, 다양한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탁월해지십시오. 탁월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대충 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재능을 갈고 닦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탁월하게 사용되길 사모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의 재능 하나님 허투루 날리지 않고 전쟁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탁월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갈고 닦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나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저 집사님 노래하는데 너무 잘한다. 나도 저 목소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꾸 밀어내요. 노래 잘하는 것이 최고의 재능이야. 저 집사님은 뭐만 했다면 막 대박이 터져.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이 없지? 남과 자꾸 비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갈고 닦고 성장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길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의 지휘관식을 선출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취득하기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12명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곳의 안악자손이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자,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사실을 이야기한 걸까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들에 비하니까 저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장대하고 막 2m, 3m씩 되는데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쭈구리처럼 어머, 야 이건 싸워봐도 큰일 나겠다. 근데 물론 두려움이 쌓이니까 조금 MSG는 쳤을지도 몰라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각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세계관과 어떤 믿음이 있어요. 현실은 맞아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소망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기름값 살짝 내렸어요. 근데 또 언제 오를지 몰라요. 이 불확실한 세상, 그죠? 예전에 5불이면 먹었던 건 이제 막 10불이고 막 외식하는 게 막 후덜덜거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예요. 여러분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어요. 템포리하게 강림할 수 있지만 머무는 자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즉 성령에 충만했던 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두주의 리더로서 누굴 세우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영적 자질 또한 다음 리더자로서 성령에 충만한 것은 절대적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33장과 24장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특별하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를 잘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섬기미가 먼저 돼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먼저 좋은 섬기는 자로 서야지만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섬기지 않는데 그냥 저 위치에 가면 내가 좀 받겠다,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러면 좋은 리더가, 하나님 절대 그런 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섬기며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는 자, 구별된 자. 특별하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해요. 근데 당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같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끌고 갔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 여기 있어.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간 게 모세.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만들 때 참여하지 않은 자가 여호수아가 유일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구별됨, 성별됨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구별되고 성별된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 9절에 저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했대요. 금요일마다 성경론 강론합니다. 지혜의 영의 역할이 뭐예요? 펑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깨닫고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를 찾으시고 지혜의 영을 소유한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특징은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자였다고요? 지혜의 영. 그럼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될 영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영이에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선두주자석 삼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안식을 누리며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영성을 소유하길 사모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세대들의 기질, 불평가, 불만,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광야에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 뉴랜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랜드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샬롬이 충만한 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에게 선두주자로서 이것을 세워가며 제시하며 증거하며 돌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사항을 보면 광야 시대가 이제는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급변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때예요. 우리가 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지금 뉴랜드의 삶을 어떻게 구현시키는지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목사님 내 삶은 광야와 같아요 라고 할 때 보통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을 하세요?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뭔가 애써도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상황. 너무 힘들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애써 보려고 했는데도 뭐 척척한 사막과 같은 상황. 그죠? 보통 그럴 때 아유 목사님 나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 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애들 때문에 광야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 은혜의 시간이었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봤던 시즌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훈련받았던 시즌이 광야 같은 시즌이에요. 그런데 뉴랜드의 정복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젠 그 훈련을 마치고 훈련선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시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은 광야가 아니라 뉴랜드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삶이 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뉴랜드에 정복하는 삶을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 앞에 광야의 시대를 종결하고 뉴랜드를 향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요당 동편에서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관에도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마주해야 하고 또 마주하여 부딪혀야 될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어려움 가운데 계속 도망다니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간 정말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아픔과 마주해야 될 시간이 겪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님, 시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보기도 싫어하는데 결국은 또 마주해야 돼. 그것을 결단해야 될 시즌을 겪으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저는 아직 모르는데 우리 딸을 저놈에게 내어주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결단의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두 지파 반, 누벤, 갓, 그리고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뉴랜드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위한 준비된 삶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10절과 11절인데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틀치, 3일치 양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새벽 이슬에 내리는 그 만나를 가지고 아침에 하루치 먹을 것만 모아서 저장해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 3일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나 외에 너희가 직접 과일도 수집하고 동물도 잡아서 3일 동안 군량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익숙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양식을 구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겠죠. 어떤 걸 잡을까? 어떤 걸 수집할까? 어떤 걸 해야지만 3일치를 버틸 수 있을까? 이거 갖다 어떻게 요리할까? 계획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3일의 시간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계획들을 정리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던 것을 이제는 훈련받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 이것을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때가 바로 이 3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뉴 시즌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2022년에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 안에 싸매고 일으키시며 회복하시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 2년 동안에 알았던 하나의 진리가 뭐예요? 인간이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였어요. 맞잖아요. 백신도 안 되는구나. 살아보겠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였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코비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뭔가 잘 되고 행복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건데 하나님 왜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몸낸 교회를 다 흔드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다 엎으시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젠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한번 되새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함으로써 나아갈 때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 앞서 나아가라고 명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누우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참여하라.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당시 누벤과 gad과 그 므낫세 반 지파들, 그냥 두 지파 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평지를 봤더니 우와, 어마어마한 거. 야, 여기 있으면 우리 소와 양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저 강들 보소. 야, 여기가 나곤이로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래. 이 땅 줘. 근데 모세가 안 돼 그랬어요. 처음에. 왜 안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이 동쪽을 차지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대체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땅 주고 우리는 뭐요? 반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동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지금 오늘 장면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이 두 지파 반이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모세하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맨날 다르잖아요. 아침에 시작했다가 점심도 저녁에 아침에 애들 깨울 때 일어나! 버럭 신경이 나다가 점심에 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다가 또 애들 퇴근할 때 오면 또 밥 차려줘야 되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은 어머 집사님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하다가 기분이 살짝 삐졌어. 그랬더니 뭐야 집사님,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약속을 내 기준으로 밥 먹듯이 지키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탕심과 욕심으로 날마다 거듭나요. 우리의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나 나이 들이신 어르신들이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충분히 이 두 지파 반도요, 그 위험천만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도 돼요. 왜요? 지금은 이미 땅에 소유했고 그들의 가족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이미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전쟁의 전봉에 서서 전쟁을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그냥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하면 7년,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야 되는 이 현실.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왜 지켰을까요? 이들 안에 선두주자의 사명,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하는 약속은 그 대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쌍방의 양속이 아니라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이 두 지파 반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즉 선두주자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누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갑니까? 내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두주자의 모습이에요. 밑거름의 헌신, 누가 보든 모지 않든 간에 길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다 없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해 가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고 이런 영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삶, 나누어주는 삶,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삶.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만 잘 살고 내 가정만 먹고 살고 내 직장만 잘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옆 사람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의 친구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선두주자적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린 것처럼 남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여전히 저는 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바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을 나눠주고 확장하고 뚫어낼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만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미 너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의 생명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샬롬의 왕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터져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까지 놓일 수 있어요. 수많은 에어싸임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짓눌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 힘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구현해 가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서 다 죽어가게 생길 때가 있었어요. 물려가지고 막 독이 온몸에 퍼져가요.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바라보면 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에 물렸습니다. 근데 놋으로 만든 뱀을 본다고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본자는 다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동안에 무엇을 훈련하셨냐면 그때부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확실성 세계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예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소유한 자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 꺾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시잖아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챙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식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 두 집합 반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요. 여호수아 22장 나중에 또 나눌 텐데 22장에 보니까 전쟁을 마치고 동편을 귀환할 때 더 많은 재물과 전리품을 얻고 귀환합니다. 여러분 선두주자의 삶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땅을 향해 울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심어야 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교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쓰고 누가 오든 오지 않든 간에 그 제 소원은 더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더 많은 헌신자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이곳에 기도와 예배의 향기가 올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길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세요. 사모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까? 뉴랜드를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에 마주하고 안주하려고 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죄성 때문에 우리의 기질 때문에 오늘도 넘어졌네 쓰러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이 두 지파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이 선두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선두주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길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